네, 제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이제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드린 특별 찬양은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 하나님 모시기에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이게 하우링이 나는데 모니터 볼륨을 좀 줄일까요? 네, 좀 줄여주고요. 네, 드디어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꺼지지 않는 희망,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화단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얼었던 대지를 뚫고서 이제 피어나는 막 움터오르는 이제 이름 모를 잡초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나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 아무개야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아무개는 어떤 사람의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 긴급하게 꼭 다시 살아나야 될 것들, 일어나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아무개야 다시 살아나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선포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서교회요 다시 살아나라. 할렐루야. 네,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꼭 살아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아들이며 딸, 그리고 모니터 볼륨 좀 내려주세요. 네네. 아들이며 딸, 그리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내 건강, 그리고 사업장, 아니면 내 꿈,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 대한민국 포함해서 여러분 안에 가장 몇 가지도 상관없죠.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좀 드시고,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더불어 아무개야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한서교회요 다시 살아나리라. 한 번 더. 한서교회요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러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액체 속에 잠긴 물질의 빛깔이나 맞다이가 액체 속으로 배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러나기 위해서는 잠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잠길 때에 말씀은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러나게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 전하는 언어의 수단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언어의 수단은 여러분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 상태가 너무 이게 안 좋은데요. 모니터 볼륨 내렸어요? 그러면 하울이 나거든. 지금 내가 듣기에는 좀 이게 잘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걱정 없이 내가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수고하지만 좀 잘 좀 잡아줘.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그림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림이 10편의 설교보다 말씀에 더 의미를 깊이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 그린 그림도 있는데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이분은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당신이 직접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 정도는 아닌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주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 책이 그림으로 보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우며 제자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 있어요. 한번 좀 소개해 줄까요? 네. 네. 이제 저 책 속에 있는 그림은 제 기준으로 볼 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약간 좀 우화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제 숯불을 구우시고 이제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그 전에 바로 있었던 이제 배에서 고기 잡는 우리 제자들을 묘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종의 성화인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자면 그날 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던 일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들이 있었던 일들이 오롯이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느끼셨다면 사실은 제가 더 이상 설교가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근데 각자 다 느낀 바가 다를 거죠.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참 자상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 셰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거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셰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아침밥을 지어주셨어요. 참 자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제 그 소개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여기서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이에요. 용서하시는 주님.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을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먹고 살려니 옛날에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있었던 직업이 고기 잡는 일을 위하여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오시게 된 거죠. 이때에 죽으신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모르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에 그야말로 신방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보통 신방하면 신방을 받는 사람이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신방 오시는 예수님이 직접 아침 조반까지 준비하면서 그들을 맞이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시며 대접하셨다. 이 속에 담겨있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맥락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다이버가 해저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육지에서 이제 미리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이걸 습득해 놓아요. 그러면 해저에서의 작업의 과정과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해저에서 바다 밑에서 할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제 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맥락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을 처음 배우는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냄새, 맛, 그림, 동일한 펜과 무슨 상징물들, 이것은 이제 비슷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걸 맥락 효과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장면은 그야말로 맥락 효과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상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 불 피워서 멀찍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 신문당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 그 상황에 와서 이 사람도 예수당이요 할 때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현장이 불을 피우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걸 떠올랐죠.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을 떠올리기에 아주 적절하고 충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말 없는 말이 더 큰 어떤 마음의 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또 감동을 찔림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맥락 효과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 맥락 효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려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을 쭉 해서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더 크게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나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12명의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고 하여 그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물으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하셔서 이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내가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부르겠다, 반석으로 부르겠다 하여 그 이후부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불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를 불린 그 이제 이후의 일이니까 이름을 부르면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데 왜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렀을까? 나는 네가 베드로 시절에 나를 배신했던 것, 나 그거 기억 안 해. 내가 다시 너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다시 처음 시작하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더 강력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몇 번이나 물어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를 넘어 예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 내 양을 너한테 맡기겠다 하여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므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용서에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죠. 용서를 통해 죽었던 베드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야말로 베드로는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 밑에 흐르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용서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 믿는 사람,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을 아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안에 우리가 흘러가야 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에 기도와 성경과 아울러 더불어 뭐냐면 용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피 속에, 여러분 내 영혼의 흐름 속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지향성, 우리 흘러갈 것은 다른 사람을 들춰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뭐가 사정이 있겠지. 우리 안의 흐름이, 여러분 우리의 지향성이 용서의 흐름으로 흐르는 것이 이게요 예수님의 습관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을 가슴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경향성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뭐 이래저래 계속 이제 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정죄하고 이게 먼저 앞서는지, 어떤 일 앞에 얘네 그럴 줄 알았어. 응? 또 심지어 나와서 뭐 늘 이제 저 비판하는 사람의 어떤 어투가 뭐냐면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 뭐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안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거룩하신 습관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게 삶의 양식이고 삶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로 전하는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우리 저를 이어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찬양으로 설교할 건데 십자가 구속의 은총부터 부활의 은총까지 아마 찬양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거룩한 습관이 아로 새겨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요, 섬기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요, 용서하는 것이 그냥 나의 삶의 한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